자, 우리 10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로 30절. 사도행전 22장 22절로 30절. 자, 사도행전 22장 22절로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축을 불러 바울을 보내 바울의 곁에 있는 백부장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에 듣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함께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집단으로 폭행을 해서 이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와서 그 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군중 앞에 간증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죠. 천부장 그를 이제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폭력을 행할 수 없고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좀 지리적 배경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성체 아닙니다. 바울이 체포된 곳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뭐 총독부 뭐 이런 관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군대가 이제 성전을 탁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유대인들의 소유를 즉시 진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요새예요. 이제 여기서 오늘 그 로마 시민권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 시민권은 막대한 권리와 특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옛날에 양반보다 더해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재판 없이 채찍질 당하거나 사형당할 수 없고 고등재판권은 로마 황제에까지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천부장은 즉시 태도를 바꿔요.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자기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이제 유대인과 로마의 갈등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복음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건데 왜 이방인한테 이 개돼지만도 못한 이방인한테 그걸 왜 전하냐. 그래서 이건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 위기감을 건드린 문제였죠. 그러니까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 유대인인데 안 그래도 상처가 많은데 이 하나님의 복음마저도 왜 이방인에게 전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일본인들한테 우리가 좋은 것을 주고 용서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복음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에 드러난 핵심은 뭐냐?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두 세계의 다리를 놓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바울의 위기와 고난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또 기적이 일어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극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분노, 로마의 권력, 바울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순간
복음은 더 강하게 빛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정체성과 긴장과 갈등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저런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제 옷을 벗는 이유, 티끌을 날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죽이는데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가 무죄하면 이 옷의 주인인 나를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코 이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자, 군중이 분노한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 민족, 인종, 계급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삶이 배타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야. 우리만 소유해야 돼. 우리의 전유물이야. 우리의 특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되고 겸손과 온유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의 내용조차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대인처럼 이건 우리들만의 전유물이야. 뭐 당신들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어제 이제 장로님들 시험 감독하고 면접하고 장로님들 되실 분들이죠. 피택자니까 55명이에요. 55명.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저희가 이제 두 조로 나눠서 이제 4명이 이렇게 면접관인데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집 장로님 되실 분들인데 독서를 하시냐?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 전부 다 어떤 책을 얘기하면 기독교 관련 서적을 막 다 얘기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윤동주의 시집을 읽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장로님들이 되시면 교회의 이제 중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공감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뭐 성도 여러분들 만나죠. 또 목사님들 만나죠. 거의 99%가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세상과의 공감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술 취하고 지정하고 그러면 그거 왜 그래? 끊으면 되지 왜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프고 상한 자의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받아주지, 이해해주지, 배려해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복음은 온 세계에 표만한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9절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던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다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말하되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거 큰일 났네. 빨리 결박을 풀어야 되죠.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단순한 출신과 배경을 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또 뭐 직장일 수도 있고 학생, 뭐 부모 등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군림하거나 특권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로마 시민권을 왜 얘기하냐. 여기서 지금 맞아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그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던 특권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아주 이 특권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으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제가 이제 축구를 좀 하는데 운동을 할 때도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공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이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시험이 이제 끝나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바베큐도 해 먹고 아주 맛있대요. 그래도 이제 어저께 또 시험을 잘 본 애도 있고 못 본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였지? 잘 된 건 뭐가 잘 된 거지? 하고 이제 서로 토론을 했어요. 한 30분 피드백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자. 그리고 다 끝냈어요. 자, 그럼 이제 기도하자.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자기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애가 물드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라이프 이즈 미션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시에 제가 또 인문학 강의를 주민자치센터 가서 해요. 거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뭐 노골적으로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 직전까지 몰리지만 결국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 보호를 받아요. 인간의 음모와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정체성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5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과 안전함과 사역을 위해 전쟁과 분쟁 속의 민족들에게 복음의 평화가 임하도록,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사회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화해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로 나라를 이끌도록, 그리고 이제 단석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도록,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백하도록, 또 환우들이 치유되도록, 지역과 이웃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 속에 민족들에게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헌신하고 하는 주님의 종들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눈물을 닦는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적 정체성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화해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로 나라를 이끌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사회 가운데 화해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석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지역사회 이웃의 교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한우들 건강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단석교를 세우신 뜻을 따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아버지 세상에서 여러 이름과 역할로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이웃과 교회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석교회를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양동 지역과 단석리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지체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동면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아버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은혜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면 저희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저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건강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과 또한 아버지 하는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에 부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농토와 농가 위에 또 아버지 짐승을 키우는 삶 위에 또 아버지 하는 농지 위에 농토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저들의 자녀손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권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열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뢰지 못한 기도도 응답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우들 성도님들 또 신앙적인 아버지 어려움 있는 모든 지체들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복된 자리 은혜로운 자리 축복의 자리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